요즘 한국의 미래에 관한 탑 뉴스는 출산율 저하일 것입니다. 출산율이 0.6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얼마 전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세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성세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세우긴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현재와 같은 모습이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할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라고 강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지 말라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기성세대가 처하게 될 상황은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리가 없을 것이며 장례식을 거행할 사람조차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현재 한국의 농촌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자비도 사라질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세상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큰 자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가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젊은이들이라면 절대 결혼하려 하지 않겠죠.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겠죠.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그저 오늘 있는 것을 즐기고 만족하는 것, 그뿐이면 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준비도 행동도 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촌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 왈, 이제까지 와서 장례 예배만 드렸지 100일 예배나 결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내려지지 않으면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정치인들이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고 대책을 내놓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당연히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책임의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불안하다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생명에 대한 존중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 어떤 영성, 어떤 정신세계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도덕이 무너지게 되고 가치관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그것은 행동으로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그러한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기적인 생각, 무책임한 판단과 행동, 눈에 보이는 것과 현실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욕망, 이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행동을 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강하든지 수많은 우려하는 보도와 사회 분석 기사들, 심지어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뉴스를 들어도 젊은이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여서 마치 그냥 그대로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나 사냥꾼, 외적의 침입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유린할 거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아갈 거라는 거죠. 멸망시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우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회초리를 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난을 겪게 하실 거라는 것. 그런데 여기 우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임박성과 무시무시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힌트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선적인 조치 이후에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또다시 한번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는 말 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니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다 하리까. 끝내 사람들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허탄한 짓을 했구나. 잘못 판단하고 행동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겠는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며 본인은 지금 스스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두고 보아라. 앞으로 큰 코 다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라. 아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순간적으로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힘들다고 느껴지고 자기를 억압하는 사슬로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영원히 살리는 길이구나. 그 길은 불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는 길이구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대가를 치르고 나서 깨닫기보다는 매일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들을 때, 일상 속에서 묵상할 때, 자연세계를 바라볼 때, 자신의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될 때, 그때에도 깨닫고 그 깨달음 안에 머무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참된 지혜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기성세대로부터 또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한국의 미래가 있고 미국의 미래가 있답니다.